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두 여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은 본으로 삼아야 할 여인이고, 한 여인은 경계를 삼아야 할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으로 삼아야 될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엄청난 의미와 역사의 정점이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을 생각하며 부은 사건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반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롯의 아내, 롯의 처는요, 경계로 삼아야 할 여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해 설명하실 때 소개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꼭 동일하게 롯의 지금 롯과 그의 가족이 처한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마지막 멸망 때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천국으로 나아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신데요. 그때 바로 그 뒤에 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롯의 처에 뭘 기억합니까? 바로 오늘 읽으신 26절 한 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뭐로 변해버렸습니까? 네,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러 그곳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네, 바로 이 소금의 저주 때문이죠. 15절, 19장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요.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도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망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가는 게 쉬우신가요? 우리가 뭐 바닥 개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갑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결시키면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IMF 시절에 이제 그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2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휴학을 한 이유는 신학교를 꼭 다녀야 될까, 뭐 이렇게 안 부르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인터넷이 뭔지 모르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야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뭐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막 소개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취직을 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종로에 있는 회사 옆에 그 가까운 데에 PC방으로 이제 한동안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알아야 돼가지고 인터넷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터넷이 뭐 야후 들어가 보고 다음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동료분들을 보니까 이쪽에 형님은 그 주식을 열심히 뭘 하고 계시고, 이쪽에 보니까 이쪽 분은 게임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뭐 둘 다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있다가 한 심심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게임도 이제 그거 배우고요. 게임도 이제 뭐 그때 배워보고, 그 다음에 옆에 형님이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같이 다니다가 이분은 거의 전 재산을 주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근처 그 길 건너에 삼성증권에 가서 넣고 이제 주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뭐 큰 돈도 아닌데도 이분은 뭐 거의 회사에서 그것만 하십니다. 그것만 그냥 왜냐하면 전 재산만 하신 줄 알았더니 그 들어간 재산에 그만큼을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만 바라보게 되더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복학하면서 그거 계속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사가지고 신학교 갔던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많이 바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이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롯의 아내가 자신이 사랑하던 보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 보물인 뭐로 변해버렸습니까? 소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쁘게 해서 그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미다스 왕이 제가 손으로 닿는 곳마다 다 보물이 되게 해주세요. 네, 바로 이 미다스 왕은 원래 부유하거든요. 부유한데도 더 부유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지역 자체가 워낙 금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 곳인데도 더 금을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밥 먹으려고 그러면 빵이 금으로 변하고, 목말라서 물을 마시거나 뭘 마시려고 하면은 다 금으로 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랑하는 딸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졌더니 금으로 변하고, 그와 똑같이 지금 금의 저주에 그래서 이 마지막 미다스 왕이 외친 말이 오 신이시여 이 황금의 저주에서 저를 풀어주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롯의 처가 동일하게 이 소금의 저주에 걸려 있는 겁니다. 고대의 소금은 금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 마음, 그리고 이곳에 눈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 마음, 눈, 이 말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과 이 물질적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마음과 영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둑맞은 마음, 도둑맞은 영혼. 전부 이 과학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이 뇌파에 어디에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뇌과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더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죠. 성경은 분명히 이 마음의 중요함을, 우리의 영혼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나타내고 또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터 처칠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함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롯의 아내가 분명히 이 경건한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한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그 사는 동안에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아내가 자동 구원을 받거나 또 아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남편이 자동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보면은 다 우리 집에는 누가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아마 붙들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저를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한 사람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안 되고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하게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이 어떠신가요? 했더니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신다. 근데 분위기가 참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줬어요? 뒤돌아보거나 뒤에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까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 땅에 대한 미련과 그 성에 대한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곳에 남겨둔 소금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들에 머물러 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이 지금 롯의 아내의 모습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떨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에는 바로 뭘 주신다고요? 새 영,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새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앞만 보고 살게 하시고 천국의 그 놀라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가? 바로 이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했던 이 마음을 누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고 이 마음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성령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 세상에 그 모든 좋던 것이 싫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새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새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새해 복된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